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로 구분이 안 돼 있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면서 그때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사무엘 상하로 나누었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사울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빠져버린 나머지 이 다윗을 죽이고자 정말 10년 넘게 마치 사냥개처럼 다윗을 추격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 그 작은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그 자신의 정규군 3,000명을 데리고 정말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정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정작 다윗은 안 죽고 도리어 사울이 죽었다는 말로 오늘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왜 다윗이 안 죽었을까요? 왜 다윗이 안 죽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2004년도 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사역 마친 다음에 전체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2박 3일 교육자 수련회를 출발을 했습니다. 한 8명 정도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봉고차 한 대 다 탔거든요. 그리고 주일 저녁 무렵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눈이 막 많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강원도 가는 길은 지금처럼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이니까 이 한계령 그 꼬불길을 넘어야만 이 강원도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정말 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운전하시는 이 부목사님이 하고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손잡이를 딱 이렇게 붙잡았죠. 살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한 1초, 2초도 안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 차가 옆으로 빙빙빙 도는 겁니다. 봉고차가. 여러분, 영화를 보면 늘 그런 순간은 슬로우 모션으로 막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봉고차 내부를 딱 보는데 이 봉고차에 앉아 계신 그 사역자분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이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문 밖으로 그 광경들이 눈에 쫙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응애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제 30살 그 인생의 모든 인생이 쫙 영화처럼 눈앞에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으로 죽겠구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차량이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과 딱 부딪히면서 봉고차가 옆으로 팡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참을 아마 한 30초, 1분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장 제가 재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다들 눈은 떠 있는데 다 정신이 나갔어. 진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은 껌뻑껌뻑 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옆으로. 이제 제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젊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움직여서 이제 차문을 여는데 차가 넘어져 있잖아요. 차문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 열고 제가 위로 올라가서 한 분 한 분 꺼내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피 흘리신 분 한 분 없었고 뼈 부러지신 분도 한 분도 없이 다 이렇게 밖으로 꺼냈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레카차가 와서 차량은 끌고 갔고 이제 남겨진 저희 교육자들은 갓길을 통해서 처벅처벅 걸어간 거예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이제 길가에 저쪽에 한증 찜질방이 나오더라고요. 한증 찜질방. 이제 추우니까 막 눈이 많이 오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해 저희 교회 교역자 수련회는 그곳 찜질방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준 차량이 이른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거 혹시 성도들이 들으면 이 성도들이 크게 걱정을 하니까 우리 함구하자.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올해 수요일까지 이제 수련회 가기로 했는데, 자, 우리 아직 수련회 간 거니까 교회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교회 근처까지 갔다가 마치 공고일식 작전처럼 성도들 눈에 안 띄기 위해서 홀레 빠지고 집으로 헤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그 주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날 설교.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결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 주보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나 자녀들한테 너 사명 발견해야 된다, 너 꿈 꿔야 된다, 너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명, 꿈, 비전,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또한 설교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면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순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은 뭐였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앞장으로 좀 가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년 다윗에게 전해주면서 다윗에게 뭐 해줬죠? 기름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구나라면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도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달려가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을, 그렇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내 원함대로만 듣고
내가 듣고 싶기 원하는 음성으로 왜곡해서 듣고 심지어는 아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산 출신 청년이 서울 출신 청년과 함께 교회 근처에 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자취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 이제 남자들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이 부산 출신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울 출신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니까 이 서울 출신 청년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갑자기. 야, 내가 무슨 야쿠르트 아줌마냐? 자다가 갑자기 나한테 무슨 야쿠르트를 달라고 하냐? 그랬는데 또 이 부산 청년이 갑자기 아니, 좀 제발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래서 이 서울 청년이 에이, 그냥 자 하고 딱 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산 청년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니 선풍기를 꺼버리더랍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 부산 청년이 약으로 들어줘. 약으로 들어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울 청년이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리스닝이 미싱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서울 청년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은 내가 뒤로 한 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개인적 욕망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의 사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돈 많이 버는 게 내 사명이래요. 아니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은 사명을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죠. 그게 어떻게 내 사명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믿는 애나 안 믿는 애나 걔들한테 니네 소원이 뭐냐, 니네 사명이 뭐냐 물으니까 다 부자 되는 거래. 돈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게 내 사명이라고. 교회 건축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올해 출석 1000명씩 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100세 시대에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보험회사의 그 광고 문구 중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겁이 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는 한 60세면 우리 은퇴합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70세에 은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70세부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100세까지 산다고 한들 이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세까지 살게 만드셨다라면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100세까지 할 사명, 그 이유를 주셨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이 가운데 20대, 30대 청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남은 평생에, 그러니까 내 청춘과 내 인생 모두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죠? 자기의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60대, 70대 그 이상의 연세를 가진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 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은 나이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명은 나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안 그러면 여러분, 100세까지 아무리 살아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인생 헛살았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평신도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저희 아버지. 자신의 직장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지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지로 여기고 그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던 저희 아버지. 학교 교사셨거든요. 이제 새로운 학교에 부임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 기억에 그래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 신우회를 제일 먼저 조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거든요. 상가에 있는 작은. 이 개척교회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 학교 학생들 10명, 20명씩을 몰고 오셨던 그 아버지. 전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무엇보다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자 사명으로 여기셨던 그 아버지.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한 번은 체육교사가 만취하고 찾아와가지고 그 모든 교사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붙잡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세상적인 방법과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바보처럼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셨던 아버지. 제가 그 당시에 갓 20살 좀 넘었을 때였거든요. 혈기왕성했던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 계시는가? 속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순간순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를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 그래. 그때 아버지는 소원을 위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소명, 이 사명을 위해 살기로 그렇게 노력하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벌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2주기가 되어지는데, 지금도 가끔 이제 80이 넘었던 그 고령의 나이에 이제 산책을 나가실 때마다 그냥 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손에 주섬주섬 전도지 가지고 나가셔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그 전도지를 나눠주셨던 그 모습. 여러분, 저는 그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제 안에서 그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신앙에 관련해 사명,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따지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을 말할 때 진실을 생각했듯이 신앙의 가치를 사명으로 구분할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내가 가진 생명조차도 내어놓겠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외쳤던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식 받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안수 받으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생명 다해 섬기겠습니다라고 제가 얼마나 눈물로 고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가끔씩 가정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막 성도분들이 그래요. 그때를 막 회상하면서 막 너무나 신나서,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명 다해 내가 지켰다고,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그 사명 포기하지 않았더라고. 얼마나 눈물로 간증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은 사명에 대한 이런 우리의 자세마저도 바꾸어 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내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 사명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 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목사가 시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실용적인 사랑을 현명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칭하듯이 신앙도 이제 변했어요. 가성비나 따지는 실용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려고 결코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아니 누가 떠받든 받으려고 하지 교회 와서 손해보려고 합니까? 그런데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신앙의 미명하에 내 신앙이 더욱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되어진다니까요. 믿음, 소명, 꿈, 비전, 이런 고귀한 단어들이 어느 순간 내 개인적 욕망을 치장하고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내게 손해를 끼치는 신앙,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매우 은혜롭게 설교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만해서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을 썼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진 이후에는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교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실제로는요, 원래 바울은 날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유대식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 이름이 있고 또 영어 이름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 아닙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로부터 무려 14년이 흐른 사도행전 13장에 가서야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세계 1차 선교 여행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사울이 유대인이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식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복음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는 게 복음에 유리할까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든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든지 여러분 그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 바로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안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말 했대잖아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이 사람 사명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예수를 믿는 내 혈관 안에 복음을 향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강력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인생을, 그의 사명을 이루는데 올인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욕망을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발견하시고 그 사명에 내 생명을 걸고 헌신하심으로써 그 사명의 촛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뭘 붙들고 산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에 쫓겼던 어떤 청년 하나가 사울이 죽는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죽어가는 사울이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냐?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기는커녕 이 청년을 즉결 처형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이 이 청년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종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도 기억나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해 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이 장차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로웠던 13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가 도와줬지만 자기를 밀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글락 자기의 삶의 본거지가 다 불탔을 때에도, 생사를 같이 했던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니까, 다윗처럼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갔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고요, 절망을 만나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굉장히 내가 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어떤 때는 이 마귀 사탄 녀석이 우리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원수가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도전이 더 강해 보여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명 감당하다가 막 의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와요. 특히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 때 그렇고요.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일이 무산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와요. 이제 제 아이가 예전에 좀 어렸을 때 했던 얘기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며.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죠. 그래서 그 어린애가 허탈한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로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맞나?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고요, 넘어진 나를 다시금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요, 다시 사명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능력과 세움과 열정을 저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2주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보통 말씀을 좀 통독을 하는데, 구약 말씀 다 보고 이제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신약 말씀을 읽는데 한 구절이 그 아침에 다시금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뛰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라고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대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어요. 그 사울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방법으로 지금도 부지런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